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으며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나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인지 그 본질적인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준. 공부도 수준이 있다. 대화에도 수준이 있다.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수준이 차이가 나니까. 심지어는 노는 것도 수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는 게 너는 수준이 그러냐. 그런 소리 하거든요. 하물며 신앙의 수준이 없겠냐. 우리가 나누지를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이 영적인 수준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3단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첫째는 믿음이 적을 때가 있다. 믿음이 적을 때. 베드로가 풍랑 위를 바다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을 보고 막 가니까 걸으려고 해서 걸은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봐야지.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면 넘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당당하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걸으려고 해서 걷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목적 삼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복이 목적이 아니고 부자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권세도 주실 수 있어요. 단지 그것을 주를 위해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풍랑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움에 쌓여서 주춤하는 순간 그 풍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구나 그렇게 말하셨어요. 제자들이 한 번은 배를 끌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적에 거대한 폭우가 풍랑이 밀려올 적에 그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좀 전에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했던 거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나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가 있고 믿음이 적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적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멸시해버립니다. 개 취급을 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버텨냅니다. 기도하는 사람, 은혜 받았다는 사람, 목사님, 40일 금식을 서너 번 했다는 사람, 멸시받으면 그날 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 자아를 포기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견뎌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이방 여인인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 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믿음이 크구나. 최고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우리 눈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착하다 하는 것이 선하다, 성공했다, 부지런하구나, 탁월하구나, 리더십이 있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말이 칭찬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네 믿음이 크구나. 이 칭찬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젖을 먹어야 해요. 단단한 음식, 여기서는 말씀의 어떤 강도를 말하는 것인데 단단한 말씀을 먹으면 헌신을 요구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배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래 젖을 계속 먹여야 돼. 위로와 칭찬과 격려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젖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먹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의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젖을 먹으면 어린아이의 힘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단단한 꽁보리밥을 먹고 고기를 먹어야, 매운 음식을 먹어대야 장수가 되고 군사가 되어서 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양식의 강도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다. 젖이나 먹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해내느냐. 두 번째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또 차이가 나버려요. 고린도전서 3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집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집은 나무로 지은 집이 있어서 불이 나면 그냥 쉽게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불에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하고 금, 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있어서 불이 나도 타지 않고 걷더니 견디어낸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이런 믿음이 되어서 위기가 오고 풍랑이 오면 금세 무너지고 말 것이지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풍랑이 일고 지진이 일고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된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고 세상이 강해도 우리가 더 강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작은 바람만 불어도 우리의 믿음이 작다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천만인이 쳐서 일어나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판해도 다윗은 견디어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한마디에도 퍽퍽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강도에 따라서 또한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요. 성경에는 무리가 나와요. 무리, 군중. 이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떡, 예수님이 베푸는 복, 예수님이 베풀어지는 기적이 목적이었어요. 그 기적이 떠나고 나니 이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들이 무리예요. 그 다음에 제자가 등장하는데 제자도 크게 세 부류가 나와요. 첫째는 70명 제자가 나와요. 70명. 그 70명의 이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70명의 제자를 둘씩 파송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 세 번째는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특별할 때에 그들과 동행했던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어요. 차별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구분하신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제자인가 아니면 교인인가? 성경에요, 교인이라는 말은 단 한 번 나와요. 성경을 통틀어서 교인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신자라는 말은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제자와 사도는 무려 437회가 등장을 해요. 물론 그걸로 단순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교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제자로 불렀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처음에 교회에 발디딘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의 현대 교회의 성도들과는 너무나 큰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모름지기 신학을 한다면 큰 교회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부름받아 나서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 그리 약골 골짜기든지 순교자의 길이든지 낯설고 물든 외국이든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학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 전부 다 어떤 열망과 소원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건 제 말은 결코 비약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걸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군대에서 젊은이들을 소집하면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러 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현대 교회는 2000년 동안 변질되고 타협하고 넘어지더니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으러 교회 가고 내 아이 친구 삼게 해달라고 해주려고 교회를 가고 영어를 배우려고 교회를 가고 어르신들은 노인대학 하니까 교회를 가고 이런 현상들이 원래는 그걸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우스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질이 무엇인가? 진짜가 무엇인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으며 저는 왜 목회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각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제가 말이죠, 직업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잘 몰라요.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저 목사는 싹군이구나. 직업으로 목사를 하는 사람이지 영혼을 사랑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야. 밤늦게 전화하면 목소리가 안 좋아.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냐고. 나는 다급해 죽겠는데. 직장인이거든요. 퇴근했으니까 건들지 말아라. 오늘 쉬는 날인데 왜 건드냐, 월요일 날. 이게 싹군이거든요. 나도 처자식이 있어. 나도 사생활이 있어. 좀 보호해줘야지. 싹군이거든요. 그런 목사를 여러분 존경할 수 있으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는 비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그것이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정상 아니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제자에 대하여 현대 교회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열렬한 광신도 그리고 특별한 부름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것이지 부담 주지 말아라. 나 교회가 이런 줄 알고 온 거 아니다. 노터치. 나 간섭하지 말아라. 나는 이것만으로도 지금 죽을 둥 살 둥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이야.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여러분 가끔 설교 듣다 보면은 이런 생각 들지요. 야, 현실적이지 못한 소리를 목사님이 하는구나. 전도하라고? 헌신하라고? 기도하라고? 새벽기도 하라고? 모르는 소리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들지요. 내가 몰라서 그렇게 요구할까요? 시간이 없는 줄 몰라서 내가 한가롭게 교회 오라 할까요? 주일 성수하는 게 쉬운 일이어서 제가 주일을 생명같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라고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답대로 살아야지요. 힘들다고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제자는 특정인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가득 번져 있다. 그래서 제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적당히 믿으려는 사람은 견디지를 못했어요. 제자가 되든지 튕겨나가든지 오합지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디 학교를, 불신자 아이들을 전적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무디 학교를 출범시킨 지 오늘 3주째가 됐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제가 잠시 들렸는데
주보가 밖에 붙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흐뭇했어요. 그 주보에, 거기에 교육자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자를 지금 배정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인력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꿀려가는 거야, 성도들. 우리 평신도 선생님들이. 오늘 설교를 집사님이 해요. 근데 부장 집사님이 아니야. 아하! 내가 거기서 너무 감사했어. 리더십들이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고하고 봉사하시겠다고 자원한 선생님의 한 분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걸로 주보에가 딱 써 있더라고. 나는 거기서 감사했어요. 그것이 교회야. 초대교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능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더 다녀야 여러분이 제자가 세워집니까? 교회를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다녀야 셀리더가 되는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에게 시간적 여유를 줘야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자가 만들어지려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반나절밖에 안 걸렸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지요. 주님 만났지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영접했지요. 그리고는 뒤집어져서 제자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삭개오는 순교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한 여인, 예수님과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은 그 순간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 적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소년부 아이가 나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을 하나 줬어. 편지하고. 이 자랑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양말이 하나 들었더만, 양말. 그거 내가 안 신고 걸어놓으려고 그래. 거기에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나의 나쁜 버릇을 말씀으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 초등학교 아이가 무슨 나쁜 버릇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라요. 초등학교 아이도 들을 기가 있는데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경륜이 있고 이만큼 세상살이를 안다고 하는 어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현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책상에만 앉아 있어요. 현장에 가서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질 않아요. 전도를 안 해요. 아이들을 만나지를 않아요. 성도들과 함께 땀 흘리지를 않아요. 이러니 죽는 것이지요, 영이. 제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제자가 만들어져요. 기독교 신앙은 만남입니다. 만남.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굉장히 영적으로 나쁜 거예요.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만나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만나면서 자아가 깨지거든요. 만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사탄이 기가 막힌 전술을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버텨야 돼요. 이 시기를 믿음 까먹지 말고 견디면 이 긴 터널을 통과하여 우리가 정말로 각성하고 그동안 코로나 시주 이 와중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배우고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이 많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코로나 끝자락 끝에 가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날개짓하고 비상에 가야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를 만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를 전도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찾다가 나를 만난 거죠. 그래서 나를 끌어다가 교회에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간 날 첫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전도사님에게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전도사님도 젊은 날을 방탕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신학을 했고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 오신 거예요. 그 시골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애초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70년대 초까지 교회가 없었다고 그래요. 도심에 나간 어떤 젊은 노처녀 전도사님이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자란 시골 땅에, 고향 땅에 교회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 포기하고 고향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북을 치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해관 앞 마당에서 교회 학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의 부모들이 교회에 같이 오게 되고 아이들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아서 땅을 내놨어요. 거기 땅에다가 어설픈 교회 건물을 짓고 이 전도사님이 직접 교회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왔는데, 부모들이 귀신 들린 사람, 부모들이 병든 사람, 부모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줬을 때 그들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인이 된 거야.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 출신이 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져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인도하며 여러분을 양육해준 영적 스승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저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대단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두 번째 보내면서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기서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 무리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복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양육을 받고 나에게 배웠던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충성된 너의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전수되고 전달되고 유전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면 안 되지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 이 들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라 이 말이에요. 거창하고 특별한 용어를 쓰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를 나와 같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제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간다고 전제할 적에 천국에 가서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느냐? 분명히 묻습니다. 여러분 뭘 내놓겠습니까? 뭘 내놓겠어요? 교회는 지었는데 제자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장로는 됐는데 제자가 없어. 목회하여 총회장이 됐는데 제자가 없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3,000명을 목회했는데 은퇴를 앞두고 안식년 얻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회를 쭉 자기의 목회를 정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몰랐어.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좀 쉬어야겠구나.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겠구나. 그런 생각만 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질문이 확 들어왔다고 그래요. 너는 제자가 있느냐?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없어.
3,000명의 교인은 만들었고 장로는 세웠는데 제자가 없어.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후회하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열정을 쏟아붓는 게 중요한데 과연 제자가 있는가? 오늘 지상대명령, 우리 주님 승천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또 다 떠나가 버릴까 싶으네. 너희는 가라. 가서 3가지를 해라. 첫째,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 세례를 주라. 이건 양육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너희들과 똑같이 만들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행하듯이 그러한 너희들의 제자를 그대로 만들어내어라.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장로님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교회다. 회의하는 장로님 말고, 강해만 하는 장로님 말고, 교회 학교 아이를 앞에 하나 두고 눈물로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그 장로님이 머리가 하얗게 돼서 70, 80된 장로님이, 우리 셀리더들이 그런 셀리더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70이 넘어서 셀리더 된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고? 천만에. 젊다고 못한다고? 천만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자격을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제자 삼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스승의 헌신과 죽음을 통하여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유이태가 자신의 죽는 날을 알고 워낙 명이니까 허준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고 죽었어요. 암흑의 날 어디에 가거라 갔더니 스승이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언이 써 있었는데 내 몸을 해부하여 너는 의술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울면서 스승의 몸을 해부하여 옛날에 그 고대의 그 보수적인 유교사회에서 사람의 몸을 해야 한다는 건 범죄 행위고 죽일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시신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자기 몸을 죽어간 거예요. 그로 인하여 허준이 해부를 했고 울면서 해부하고 스승의 몸을 해부하여 인체의 이 신비를 발견하게 됐다. 이게 바로 참된 스승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할 말은 아니지만 자격 없지만 목사가 바둥바둥 살겠다고 하면 성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죽을 적에 성도가 사는 거예요. 어미가 죽을 적에 자식이 사는 거예요. 셀 리더가 죽을 때 셀 식구가 사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가 죽을 적에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았듯이 이건 만고의 진리다 이 말이죠.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 묻겠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행실에도 열매가 있듯이 사람도 사람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과연 만날 제자가 있는가?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여러분을 맞이해 줄 제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30년 교직을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제자가 한 명도 찾아오질 않아.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갔는데 제자가 한 명도 없어. 나 혼자만 덜렁 간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은 비교당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제자가 있어야지. 어느 노인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지친 모습으로 전도지를 한 꾸러미 사더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계산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전도지를 셀 수 없이 뿌렸지만은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 믿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기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전도지 사가지고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하고 나서는 순간 뒤에서 계산하려고 기다렸던 젊은이가 어르신, 그러면서 인사를 90도로 했어요. 나 잘 모르는 분인데 누구시오? 제가 우연찮이 뒤에서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을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르신은 절대로 헛된 전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10년 전 6월 5일 오후 6시 30분 안산역에서 어르신이 저에게 전도지를 한 장 줬습니다. 그 전도지를 받고 저는 그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내 동생을 제가 전도해서 인도 선교사로 갔고 우리 부모님 전도하여 교회 집사님 부부가 되었고 나도 예수 믿고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르신의 종이 이 전도지 한 장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절대로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르신은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늙은 전도자가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런 분들이 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취미생활이나 하고 젊은 날 탕진하고 있다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라면 그렇다 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녀도 생산적인 교회를 다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해도 생산적인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관심 두지 말고 조금 생산적인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리더하시오. 교사가 부족하니까 교사하시오. 아이고 저는 조금 얼마나 더 기다려. 주님의 준화한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왜 그걸 거부하고 이 금쪽 같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고 탕진하고 세상에서 허비하다가 겨우 교회에 달 하나 발이 하나 걸쳐놓고 그럭저럭 살다가 그렇게 부끄럽게 주님 앞에 가지 말고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여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힘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죽이는 도구가 되지 마시오. 김포에서 있었던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 2018년 어린이집 교사가 한 분이 아이가 막 달려오니까 이렇게 밀쳐냈어요. 그게 CCTV에 딱 걸렸어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그 아이의 고모되는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맘카페 인터넷에다가 그 사연을 올려버렸어요. 그날 밤 사이에 수천 수만 명이 그것을 번져서 봐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상털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어린이집 어떤 선생님인지 전부 밝혀버렸어요. 어린이집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기는 영문도 모르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오후에 왔고 그날 오후에 이 어린이집 교사는 눈물을 머금고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그 어린이집을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도 수습이 안 돼.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어린이집 교사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한 인격이 변명도 하지 못하고 한 인격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실은 밀쳐낸 것이 아니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데 40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요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봤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맞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면 하지 않아야 돼요. 저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이 세치가 안 되는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죽였을까 모르지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제자 삼아 주님의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생의 필생의 목표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이 명령,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도무지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자식이라도 가르쳐서. 어느 교회가 한 5, 600명 모였는데 이 교회 1년 예산이 10억이었어요.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대 명이 안 돼. 유치부 3명, 교회 학교가 톨탈 15명도 안 돼. 그러니까 젊은 의식 있는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당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미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게 건물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니까. 여기를 리모델링을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좋은 교육자를 모시고 하드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영적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소. 견적을 봅시다. 3억. 뒤로 낮아빠져 버렸어요. 야야,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0억인데 3억을 투자해? 미친 소리야. 걔들한테 한다고 헌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안 해버렸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유치부는 한 명도 없어져 버리고 15명 교회학교 아이들 2명 남았다.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 3억이 엄청나게 큰 돈 같지만 그때 3억을 투자했다면 그 교회는 3천억을 벌었을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뜻이면 가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한 마리를 양을 살리기 위하여 99마리를 위험에 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주도 가면 만덕할망 이야기가 전설처럼 흘러내려오는데 왜 만덕할망이냐? 이 여인의 이름은 김만덕, 지금부터 200년 전 사람인데 13살 때 고아가 됐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 부모 돌아가시고 건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고아원이 없으니까 관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기생을 삼았습니다. 관기, 남자아이는 노비가 되고 여자아이는 기생됐는데 13살에 기생이 되는 거예요. 18살 되던 해 사토가 불러 수청을 들라 하니 이 김만덕, 이 기생 관노가 관기가 수청 들어가는 그날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서 사또에게, 사또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소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물으니 내가 오늘 밤 사토의 수청 든 다음에 내일 자결해 버릴 것입니다. 그 기계 앞에 사토가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김만덕 이 여인이 요청하기를 나는 기생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걷고 있으니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그 말에 감명받아 사또가 그날 이 김만덕을 자유롭게 평민으로 놓아줍니다. 이 여인이 객주집을 차려 1년 만에 1000냥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수단이 좋았는지 1년 만에 1000냥을 벌어 부자가 됐는데 그 뒤로 53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악착같이 그때 있었던 스토리와 사연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요. 온갖 진상들을 상대하며 53살까지 객주집을 운영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는데 제주도에 기근이 밀어닥쳐 5년 동안 곡식 한 알이 나오지 않으니 그 당시 6만 명 제주도민이 퍽퍽퍽 굶어 쓰러지고 가는데 영조대왕이 제주도의 이 소식을 듣고 살려보겠다고 육지에서
곡식을 실은 배를 보내주는데 보내주는 배마다 풍랑을 만나서 다 빠져버리고 제주도에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발만 동동 구리던 제주도 도민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육지가 아니니까 고립돼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라에서 도저히 식량이 올 수 없다는 걸 알고 김만덕이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하여 배를 스스로 만들어 육지로 건너가가지고 곡식을 싣고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도민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 여인이. 이 말에 감명받은 영조대 왕이 김만덕을 한양으로 불러들여 궁궐에 불러다가 이 기생 출신 김만덕의 손을 잡으니 사대부가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 기생 손잡았다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니 이 김만덕 만덕 할망이 하는 말이 금강산 유람해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니 두 말 안고 금강산 구경시키고 한양에서 6개월 머물다가 제주도에 가서 그 생애를 마쳤는데 그 공덕을 기르기 위하여 만덕할망이라고 하는 비석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한 여인도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만덕할망 없었으면 고두심이도 없는 거야. 혜은이도 없는 거야. 우리 청년들 제주선교 못 가는 거야. 결혼한 신혼부부들 코로나19 만나가지고 외국도 못 가는데 신혼여행도 못 갈 뻔했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너무 늦었다. 나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뭘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스승의 날, 이 스승의 주일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심령에 불러주셔서 여러분의 잠자는 영적 야성이 깨어나서 우리 교회에 어렵사리 찾아온 그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목사님 전화가 안 돼요. 요새 그 사람 연락이 안 됩니다. 안 되지 당연히. 초신자가 무슨 연락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오는 문자와 전화가 뭐가 그렇게 반가워서 받겠습니까? 아내 기분 맞춰주려고 왔는데 세상의 이유 다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찾아가야지요. 회사라도 가야지요. 그래서 그 영혼이 철이 들고 믿음이 들어가고 불이 받아서 어느 날 예수의 제자가 되면 그가 행한 모든 앞으로의 사역의 열매는 내가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위대하고 값진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여러분은 만날 제자가 있는가? 무디 학교 어린아이 하나라고 무시하지 말고 아들람 세마스쿨 14명 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원임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영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한 누군가를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자식 잘 키우는 것 중요하고 건강 잘 지내는 것 중요하고 직장생활 충실히 하는 것 중요하나 정말로 이리이리 하다가 주름살만 늘어나고 나이는 먹어 주님 앞에 갈 날은 다가오는데 저 천국에 갔을 때 무엇하냐 왔느냐 물으시면 할 말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가서 제자 삼게 하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린아이 하나로 붙들고 양육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제자 삼으면 세상이 뒤바뀔 걸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면 이 온 세상이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우리 제자 왕성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